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랍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 그 요한복음 13장 앞부분, 뒷부분이죠. 13장 뒷부분에 베드로 이야기하고 가룟 유다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참된 제자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게 참된 제자다라는 걸 이야기했어요. 가룟 유다 기억나십니까? 또 베드로의 또 하나의 요소, 가룟 유다의 두 가지 요소, 세 개가 다 그릇된 제자 되지 못한 어긋난 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룟 유다 두 개 기억나십니까? 팔아먹었다, 회개하지 않았다. 팔아먹었다는 얘기는 예수를 팔아먹었다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신의 믿음을 세상에 가치 없는 것들과 세상에 사라져 없어질 것들과 바꿔치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떡을 찍어서 갖다 줬지요. 손을 내미셨다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잡아야죠. 주님께로 향해서 그걸 붙잡고 당겼어야죠. 그런데 등을 돌리고 나가버렸다. 나가니 밤이더라 라는 얘기는 밤에 나갔다가 아니라 등을 돌리고 나간 인생, 그 사람이 밤이다, 이런 얘기죠. 됐죠? 그래서 이게 가룟 유다의 두 가지 요소, 이게 제자의 요소 아니라는 거죠. 제자 아니라는 거죠. 안 믿는다는 거죠. 예. 주님을 버렸다, 팔아먹었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베드로, 심각한 문제는 뭐다? 부인했다는 얘기죠. 주님을 부인하면 안 되죠. 자기를 부인해야죠.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에이, 예수님이 그럴 리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부인해버렸어요. 어떤 식으로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예수를 만들어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럴 리 없어. 예수님은 나한테 이런 예수를 해야 돼. 마치 무엇처럼요? 우상처럼. 내가 하라면 하는 거,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일종의 배달부야. 심부름꾼이야. 오히려 주님의 심부름을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내가 원하는 걸 해줘야 되는 거야 라고 만들어 믿는 것, 바로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를, 주님을 부인하는 것. 그러나 베드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에 끝까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었다. 됐죠? 오죽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겠어요. 주님은 어떻게 달리셨는데요? 바로 달리셨는데 베드로는요, 거꾸로 달렸어요. 그걸 지구의 입장에서 보자 그랬죠?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바로 달리면은요, 지구를 예수님은 뭘로 받치고 있어요? 발로 받치고 있죠. 베드로는요, 뭘로 받치고 있어요? 머리로 받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꾸 예수님과 비교하면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베드로는 온 지구를 떠받쳤다는 얘기예요. 순교함으로. 됐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드로는 순교, 그죠, 회개함으로 돌아와서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고, 가룟 유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예수, 바로 참된 제자가 되는 스승이 누구냐? 예수인데 그분이 바로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길이라는 말은요, 시작, 끝이 없어요.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이 곧 시작이고 예수님이 끝이다.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님 방법이다. 이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진리라는 말은요, 길과 같은 말인데 다른 길이 없다는 거죠. 오직 한 길, 예수뿐이다. 그 다음에 생명이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그가 바로 살아있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내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무슨 얘기예요? 나를 믿는 자가 살기 때문에 나는 그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믿음이 없는 건 결국 뭐라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르는 자가 진정한 제자다라는 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도의 하이라이트예요. 제자도의 하이라이트 뭐냐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야, 이게 기가 막힌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사도 요한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야기하기 전에 누가 이 이야기한 걸 먼저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바울이 먼저 내가 주 안에. 바울이 어디서 그 얘기를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썼는데 그 중에 특별히 좀 구별하실 필요가 있죠.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을 때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 비참한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 안에 있다라고 고백을 해버렸다. 아니 그 감옥이 어딘데요? 어두운 데인데, 캄캄한 데인데. 와우. 감옥을 어떻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바위를 파서 그 안에다 갖다 사람을 쳐넣는 거예요. 막아가지고. 그러니까 그 안은 컴컴해요. 그런데 거기가 어디래요? 주 안이래. 그러니까 어둡지 않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는 지금 주 안에 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걸 자꾸 설명하려고 주님 안에 있다라는 자신의 처지를 주님이 머리가 되셨다라는 걸 자꾸 이야기를 해버려요. 골로새서에 보면 머리 되심, 그의 몸된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몸과 머리와의 관계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개념을 설명을 하려고 그 컨셉을 썼어요. 와, 그러니까 주님이 머리 되심과 그의 몸된 교회, 내가 그 안에 있는데 어떻게 될 때에 주님이 머리가 되실 때 내가 그 안에 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은 또 다른 표현으로 그 아래에 있다라는 거죠. 같은 말이다라고 바울은 설명을 했어요. 됐죠? 여기까지는 헷갈리시지 않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바울과는 다른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사도 요한은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느냐면 늘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먹고 기댔던 제자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랑받던 애제자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유대인들의 식습관은 뭐냐면 우리처럼 저기 친교실에 테이블을 놓고 의자 위에 앉아 먹는 게 아니라 테이블이 없어요. 없고 그냥 넓은 방에 이렇게 기대서 반쯤 비스듬히 눕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그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다들 그렇게. 이 보르장머리 없이? 아니 그런 거 아니고 그쪽 풍속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음식을 중심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눕다 보면 이렇게 눕는 거예요. 뭐 아시겠어요? 오늘 여러분 상상력을 좀 동원하셔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또 오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스듬히 드러놓여 있으니까 이 옆에도 또 비스듬히. 그러니까 여기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의 가슴팍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가슴 앞쪽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애제자였다. 그 가슴에 있었던 존재다. 그 안에 있었던 존재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요한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걸 나는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걸 그런 식습관에서 아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결국 또 그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개념이 그것과 연결되는 거지. 그런데 주님이 뭘 얘기하셨느냐면 이미 주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촌수가 어떻게 막 헷갈리는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주님도 내 안에 있고 나도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또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또 그 안에 계신다니까 세상에 이걸 뭐예요? 놓다 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집어넣었다가 뺐다 하는 것도 아니고 담갔다 뺐다 하는 것도 아닌 그런 개념이에요. 자,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릴게요. 사도 요한이 설명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미 새벽기도 시간에는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반드시 이 전치사가 중요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헬라어로 영어로는 그 안에서라는 말은 영어로는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요. 근데 헬라어로는요 비슷해요. n이라는 전치사를 씁니다. 헬라어는 n. 그래서 제가 칠판이 좀 필요한데 그냥 안 갖다 놨어요. 괜히 여러분도 헷갈리게 하거나 너무 또 학구적인 분위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어로는 in인데 헬라어로는 n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n이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뜻으로 나눌 수 있어요. n이라는 전치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그 안에라는 말이 있고
상당히 중요한 두 번째 뜻이 있어요. N이라는 말은 바로 옆에, 곁에, 가까이에, 밀접하게라는 말이에요. 이게 두 가지 뜻이에요. N이라는 말의 두 가지 뜻이에요. 그래서 이쯤 돼가지고 N이라는 전치사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N이라는 전치사보다도 그 아래라는 걸로 설명을 끝내버렸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해한 개념과 요한이 이해한 개념을 합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교만한 사람들처럼 적당히 몇 번 읽고 뭐 한 번 공부했다고 야, 이 정도면 됐다? 아주 위험한 발상입니다. 아주 교만하게 이를 데 없는 얘기예요. 이해는 해요. 정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진짜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그렇게 아는 것처럼 만만하거나 다 알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읽을 때마다 그 상황의 처지와 삶의 자리마다 다르게 오는 게 아니라 그때 맞추어 역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성경은 한 번 읽고 끝냈다. 내지는 뭐 공부 한 번 했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80년대, 90년대 성경 공부의 폐단이 뭐였느냐 하면 수료증 받으면 됐다. 이렇게 해버리는 성경 공부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예. 지금도 그런 식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걸 수료하면 오케이. 통성경학교 한번 하고 나면 그래서 내가 통성경학교 한번 했는데 하면 뭐합니까? 연결이 안 되는데요. 그리고 연결이 안 되니까 이 이야기 저 이야기를 딴 이야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딴 이야기도 두 개를 같이 들으면 참 괜찮지만 두 개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니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자, 어찌되었든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안에서와 사도 요한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요한의 그리스도 안에서를 설명하기 위해 제가 지금 중요한 전치사, 진짜 실제로 헬라어 N이라는 전치사를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믿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N이라는 말은 그냥 그 안에, 그러니까 바깥과 안 구분할 때 하는 얘기예요. 실제로 그것처럼 안에,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있죠. 문을 나가면 바깥에, 그런 개념으로 안에 바깥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의 중요한 뜻은 뭐냐면 곁에, 가깝게, 밀접하게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두 번째 뜻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럼 제가 촌수 헷갈린다 그랬죠.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뭐 이래가지고선 이게, 그리고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설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막 헷갈려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 심지어 뒤에 가면은요, 또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분이 다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내 안에 들어와 있고, 내 속엔 내가 또 너무 많잖아요. 그럼 막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정신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안에서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고,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주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 또 주님 안에, 또 우리는 주님 안에, 주님은 또 우리 안에, 또 우리 서로가 또 그 안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거는 해봐야 되는데. 두 번째 뜻이죠, N. 두 번째 뜻이 뭐라 그랬죠? 맞아요,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서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강강수원래 아시죠? 강강수원래.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강강수원래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하죠? 기본 동작이? 자세. 다 손을 잡고. 거기다가 이제 수련회 가서 수련회 가서 캠파이어 하는 거 그럼 좀 떠올리십시오. 그 두 개를 좀 합쳐야 되겠습니다. 강강수원래와 캠파이어를 합칩니다. 그럼 가운데에 불이 있고 서로 손을 잡고 불을 중심으로 그런데 강강수원래 할 때에 이제 그 손을 잡고 방향이 어디냐면 방향을 도는 방향으로 하지만 시선은 어디를 보느냐 하면 바깥을 보는 게 아니라 안에를 봅니다. 그러면 안에를 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 서로가 다 안을 봅니다.
안을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상대방이 나를 보고 내가 상대방을 봐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그 제자들이 하나님을 뭐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죠? 보여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야,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그리고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하게 되면 알면 그게 보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강강술로의 개념으로 서로 손을 잡고 안을 쳐다보는데 안에 모닥불을 보는 건 제가 설정을 해놓은 거고요. 손을 잡고 서로 안을 바라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온다고요? 서로가 서로를 보고 어떻게 돼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중요하게 여러분 개념으로 잡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 손을 붙잡은 존재들이 누구냐 하면 성경의 본문대로라면 손 붙잡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누가 누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손을 붙잡았으니까요. 어떻게 됐어요? 개념상으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옆에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옆에 손잡고 있는 게 누구냐 하면 이게 주님이고 하나님이고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로 어떻게 했어요? 손을 붙잡고 지금 둥그렇게 둘러가지고선 서로를 중심을 바라보며 서로를 알고 서로를 보고 있는 형상인 거예요. 제가 이걸 그림을 제 노트에다가 그려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이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안에 있다라는 말로 제가 설명드리는 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바울이 이야기한 그 안에 그 아래에서 그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그분이 머리가 되고 최고가 되고 우선이 되며 그분이 으뜸이 되는 개념 맞아요. 맞는데 요한이 이야기한 그 안에서라는 말은 곁에 가까이에 있고 밀접해 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건 내 옆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건 주님 옆에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손잡고 있는 게 이게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옆에. 그리고 하나님 붙어 있고 아버지 붙어 계시고 성령 붙어 계시고 함께 지체가 된 성도들이 서로 다닥다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그랗게 어디를 보고 있어요? 가운데를 보고 있는데 가운데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지금 그 모양으로 주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그를 믿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삥 둘러가지고 손을 붙잡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곁에 붙어버린 거예요. 이게 N이에요. 그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개념이 아니고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건 붙어 있다, 가까이 있다, 곁에 있다, 밀접해 있다. 이 뜻인 거예요. 이게 요한이 말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 8절부터 읽었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이렇게 특징을 지어주고 있어요. 그 안에서 다른 가는 거예요. 그렇게 손잡고요, 서로 삥 둘러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밀접되어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는 게 뭔지를 이제 찾아내야 돼요. 뭐 하느냐? 이건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강강술래 얘기했다고 그냥 뭐 뛰듯이 뛰어다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렇게 발싹 붙어가지고 서로 손잡고 뭐 하고 있느냐? 성도들 얘기입니다. 제자들 얘기예요. 그를 믿는 주님 곁에 하나님 곁에 있는 그 제자들 성도들 교회의 모든 모습들을 어떤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필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필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아는 게 나를 보는 거다. 그래서 똘똘 뭉쳐진 그 안에서 보고 아는 저기 있네. 누구 저기 있네. 저기 있네. 이게 알게 되는 거죠. 보기 때문에. 그렇죠. 보는 것과 아는 것은 그래서 뭐다? 하나가 되는 거다. 됐죠? 그 다음에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자, 이제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아예 사도 요한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했다? 들락날락거리고 넣었다 뺐다가 아니라 아예 밀접하게 그냥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계속 그 안에라는 말로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린 거예요.
아내라는 말은 엄청나게 써놨는데 뭔 의미인지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 자꾸 들락날락거리는 걸로 얘기하니까 정신이 들락날락했다는 거예요.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잘 보세요. 이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자고요. 그렇게 밀접하게 붙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주님 옆에, 곁에 밀접하게 가까이 딱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뒤로 나오는 거예요. 잘 보세요. 13절 뭐래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곁에 있고 그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주님이 내 곁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 바꾸면 뭐예요? 주님이 내 옆에 있고, 그렇죠. 내가 주님 옆에 있고 곁에 있고 가까이에 있고 밀접하게 붙어 있다. 여러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죠. 정확.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그 안에 아래라는 것과 함께 사도 요한이 안에라고 이야기한 곁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지금 여러분 이 자리 요 모양새가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설명대로 하면 지금 홍정래 권사님이 이옥선 집사님 안에 있는 거고요. 이옥선 집사님이 홍정래 권사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요한이 말하고 있는 N이라는 안에라는 말을 설명을 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말을 좀 잘 인용을 하시고 사용도 좀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 그렇죠. 서로 안에 있는 존재예요. 곁에 있는 존재라고요. 됐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존재가요. 알고 봤더니만 주님도 그 안에 계시고 하나님도 그 안에 계시고 심지어 성령님도 그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지금 다 어떻게 서로 다 같이 옆에 붙어 있는 거죠? 강강수월래 하는 거죠? 또 강강수월래가 자꾸 등장을 해가지고 개념을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옆에 곁에 밀접하게 붙어 있다. 그런데 그 밀접하게 붙어 있는 우리 성도들요. 뭐 합니까? 잘 보십시오. 구한되는 거예요.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한되는 거예요. 왜요? 내 옆에 누가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이 분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되는 거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단순히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만 단순하게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구한되는 거예요. 그 이름 값으로 구한되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냥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구한다 이런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철석같이 들으시는지 아세요? 예? 잘 보세요. 지금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곁에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도 내 곁에 있어요. 그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 근데 하나님도 곁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깍제깍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들으실 리 없어요. 다 들으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죠. 그 이름에 걸맞는 것들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한 게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왜 그렇게 즉각 응답이 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어떻게 된 거죠? 그 이름에 걸맞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찾으시는 교회의 기도가 즉각 응답받고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돈 때문에 절절 매면서 기도하면 절대 돈을 주시지 않아요. 절대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기도할 때 거기에 걸맞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요. 너무 자유해진 거 아십니까? 너무 자유해요.
아니 내 곁에 지금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염려할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가 그 안에 계시고 그가 내 안에 계신다는 개념이 정확하게 그냥 통한 거예요. 아니 뭐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에 이 이야기 드렸어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주의 이름으로 구한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렇게 화장실 들락날락 거시면 주야 주야 이러는 거 말고요. 괜히 습관적으로 그런 거 말고요. 정말 제가 요즘에 나오는 기도가 있어요. 주여. 거기 다 담겨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것도 기도예요. 이 개념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셨어요? 그거 한번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뭔지 아세요? 제가 해봤어요. 저는 꽤 여러 번 해봤어요. 운전하다가 도저히 운전이 안 돼요. 차를 길가에 세워놓고 붙잡고 머리 박고 주여 이거 몇 번 해봤어요. 그게 뭐예요? 주차한 거예요? 제가 뭐 한 건 이제 차를 달리다가 길가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핸들 붙잡고 머리 박고 주여 이거 꽤 여러 번 해봤어요. 이게 뭐라고요? 그게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에 다 응답해 주셨어요. 이게 기도예요. 그 이름에 걸맞게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안에 있는 자들이 곁에 주님과 하나님을 손잡고 성령님을 손잡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이름으로 구한다. 기도한다. 라는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자들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이거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건 이제 목사님들이 들으면 기가 막힐 거예요. 이제 정리 끝내주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정말 들으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도 들으셔야 되지만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듣고 바울의 그 안의 사상과 요한의 그 안의 사상을 정확하게 정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걸 일깨워 주지 않으면 맨날 헷갈려서 우리 들락날락거리는 걸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지금 이해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 그 성도들이 하는 게 뭐다? 그의 이름으로 옆에 계신 분의 이름으로 옆에 계신 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구한다라는 게 13절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는 건 기도예요. 구하는 겁니다. 그게 본분이고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잘 보세요. 기도했는데요. 응답돼가지고요. 기도한 사람한테 뭐가 더 돌아오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영광 누구한테로 가요? 근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영광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 이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안 됐다고 펄쩍펄쩍 뛰면서 옆에 있는 하나님 앞에 막 삿다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기도한 대로 안 됐냐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그러니까 잘 보세요. 이 구절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뭐든지 기도하면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오해를 해버린 말이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뭐죠?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값으로 그 이름 자체를 뭘로요? 기도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는요. 잘 보세요.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라? 지키리라 라고 얘기해요. 지켜라 라고 아니라 아예 지키리라 라고 자연스럽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누구예요? 지금 제가 뭐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그 안에 있는 자들 첫 번째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자들, 옆에 있는 자들, N. 나중에 제가 그림 그리면서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한 번 더. 왜냐하면 이게 올해 주제예요.
여러분, 제가 1월 첫 주가 되면 수요일이나 금요일 성도들이 모일 때 그 해의 주제 말씀을 선포를 해야 되겠다. 해마다 한 번도 제가 계획한 적 없어요. 스케줄을 따져가지고 이때 본문을 정확하게 이 본문 가지고 이 본문을 맞추어서 주제 설명해야 되겠다.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다 맞았더라. 다 설명드렸어요. 지금까지. 해마다. 근데 올해도 정확하게 본문 맞아떨어지면서 이 본문 지금 첫째 주 금요일 이 심야 기도회 때 이 본문이 정확하게 여기에 다다랐게 되었고 그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올해의 우리의 목표를 정확하게 성도님들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니 제가 스케줄 조정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말씀대로 계속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이 해는 가고 있지요. 그 해도 갔고 이 해는 또 가고 있고 또 다음 해가 또 올 거니까 이 해는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아예 제가 정말로 그 세상적인 표현처럼 정말 기절초풍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말씀이 제가 저희 교회 상황을 궁금하게 여기시는 주변 선배 또 동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선포는 안 했어요. 널리 이렇게 선포는 안 했어요. 우리 이거 옮겨가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 건물 이제 사가지고 갈 거예요. 이런 얘기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좀 벌었나 보네 이럴까봐. 아니 벌긴 뭘 벌어요. 번 게 아니라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정말 놀랍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진짜로요. 저는 아야 소리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저희 교회 상황을 이제 물어보셔요. 물어보시면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요. 제가 우리 교회가 얼마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얘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했어요. 형님, 이제 선배님이 물어봐요. 어떻게 됐어 교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형님, 요즘에 제가 요한복음하고 에스더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웃지 마세요.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깜짝깜짝 놀라면서 우리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는 이제 선배 목사님,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너무 그러지 마. 뭔 얘기인지 아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니까. 그 말 가운데는 제가 이걸 느꼈어요. 첫 번째, 두렵다. 두 번째, 부럽다. 세 번째, 기대가 된다. 이렇게. 목사가 뭐에 밝아야 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은 이겁니다라고 정확하게 일러주고 말씀대로 되는 걸 보여줘야 되고, 여러분 제가 은사 능력 없어요. 저는 말씀대로 선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돼요. 그게 능력 아닙니까? 어떤 점쟁이도 능가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아리의 점집 차려는 10군데의 그 능하다는 점쟁이들, 그들과 맞짱 떠도요 절대 꿀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 얘기대로 된다고 보장하고 복채 챙기잖아요. 아니요. 저는요,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걸 그냥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복채도 안 받아요. 그냥 있는 대로만 선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와우, 그러네, 맞네 하고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고 영광 돌리면 그걸로 끝이에요. 이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그 이름으로 구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 맞아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RM에 올려드리는 거지만 말씀은 뭐예요? 여기 계명이라는 말은요, 여러분 1조 1항 1계명 2계명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급하신 바, 말씀하신 바, 말하는 것, 그거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걸 뭐 하는 거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킬 수밖에 없죠. 손을 붙잡고 계시는데 어떻게 눈치를 보면서 그걸 안 지켜요? 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 주님이 곁에 있다면서요. 손 붙잡고 강강술래 하고 있다면서요. 근데 옆에 계신 분이 뭐 하셔요? 말씀하고 계신다면서요. 그래, 그 옆에 있는 내가 또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시죠? 말씀대로 행한 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락없는 법칙이에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기도한 건 다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렇죠? 아예 100% 다 들으신다고요. 그런데 기도한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는 나눠져요. 그렇죠? 왜냐하면 들으시는 분이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아니 애가 5살짜리 먹은 애가 유리가 엄마한테 와가지고선 엄마 나 칼 좀 줘봐요.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거절도 응답인 거란 말이에요. 아니야.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해서 거절했어요. 아니야 아직 때가 안 됐어 라고 거절도 응답인 거예요. 그렇죠? 요즘에 제 딸아이들이 저한테 뭐 이렇게 사달라는 게 많은지, 애들이 이제 고학년으로 올라가니까 엄마 아빠한테 뭐 사달라는 게 많아요. 하나는 대학교 들어가죠. 하나는 고딩되죠. 그러니까 뭐 사달라는 게 많아요. 물론 안 사주면 지네가 알아서 택배를 시키더라고 보니까. 그럴 때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를 부모가 결정을 해야 돼요. 이걸 들어주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단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다 응답인 거예요. 답은 다 왔어요. 기다려. 아니 너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아니야 그건 잘못 구한 거야. 아니야 지금은 안 돼. 이렇게 해요. 그것도 응답인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응답하시지 않았다고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서로가 안에 그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구한다. 그 다음에 그 곁에 계신 분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다 뭐한다? 지킨다. 그런데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대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지킨다. 그래서 계명보다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라는 거죠?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계명이 아니고요. 잘 들어보세요. 사랑해야 한다라는 계명으로 받지 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요.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시키지 않아도 해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 큰 계명인 거예요. 됐죠?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더 쉽게 설명드려요? 이거보다 어떻게 쉽게 설명드려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첫 번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어떻게 합니까? 지켜 행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잘 보십시오. 제가 지금 언급한 바이긴 하지만 15절, 21절, 자 바로 그거예요. 계명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이유를 얘기 드렸죠? 사랑이라고 얘기했죠? 그 안에서 뭐 하게 돼 있다?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기도하는 것,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계명으로 이제 사랑이라고 완성을 해내요. 사랑한다는 거죠. 1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고 해요. 계명 지키는 것보다 뭐가 더 앞선 거죠? 사랑이 앞선 거죠. 그렇죠. 옆에 있는 분 축복가 있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떡 나눠주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먼저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떡을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얘기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됐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완성입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자가요? 그 안에 있는 자가. 그 안에 있다는 말은 그 곁에 있고 옆에 있고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자, 세 가지 나왔죠? 됐습니까? 왜? 정리하십시오. 세 가지 나왔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 성령 곁에 있다, 옆에 있다, 가까이 있다, 밀접해 있다, 붙어 있다, 딸싹 달라붙어 있다, 이런 얘기죠. N. 됐죠? N. 아예 본드 N 이러죠. 본드 N 붙어 있죠? 옆에 있죠? 가까이 계시죠? 누가요? 주님이, 성령이, 하나님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의 이름으로 구한다. 그 다음에는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를 사랑한다. 외워놓으세요. 아예 외우세요. 그 안에 있는 자는요, 그의 이름으로 구한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를 사랑한다. 됐죠? 그럼 이거 끝입니까? 아니요. 그 안에 또 누가 있어요? 기도를 들으시는 그 이름이 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 다음엔 답이에요. 졸업식 앞두고 있죠? 학교마다 졸업식 있죠? 예. 뭐가 하이라이트죠? 송사와 답사지요. 지금 이제 요게 송사라고 치면은요, 이제 답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이 이름으로 구한다, 계명을 지킨다, 그를 사랑한다 하면 이제 누가 답을 해주셔야죠? 주님이요, 하나님이 답해 주십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여기서 이제 무너집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딱 맞아떨어지는데 14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뭐한다? 행한다. 수행한다. 지킨다. 만든다. 잘 보십시오. 이게 헬라어로요, 포이에마라고 그래요. 여기서 포이에마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시라는 포잇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시이라는 영어에 이 포이에마에서 그게 나왔어요. 만든다, 창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행하신다라는 말이 바로 포이에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포이에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만든다, 행한다라는 말도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 거기에 제 시선을 이끄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뜻이 뭐냐면 머물다, 거기에 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안에서 그 이름으로 구하는 자들, 그들 곁에 서서 주님이 뭐 하는 거죠? 머물고 계시고 지키시고 수행을 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얄팍한 수준에서 멈추시면 안 돼요. 그 이름으로 구했다니까 주님이 그 구한 거를 수행을 해내신다? 아니요. 잘 보세요. 지킨다, 머문다, 일으킨다라는 뜻도 있어요. 일으킨다, 세운다, 베푼다. 알고 봤더니만 그 사람이 기도한 그 내용을 이루시고 일으키고 베푸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죠? 일으키고 세우고 지키고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마치 뭐 한 편 나오듯 시 한 편 나오듯 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듣고 행하신다라는 말의 깊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은요, 이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한 걸 기가 막히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요, 이제는 기도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될까요?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기가 막히게 응답돼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이제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 살아가다 보면 뭐를 해야 될 때가 있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이런 논리로 가면 기도할 필요가 왜요? 아니,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요. 왜요? 자기 생각대로 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돼갈 때는 이 사람은
기도 안 한다고요. 내 얘기네.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 자기 생각대로 된다라고 생각될 때는 기도를 안 한다고요. 그리고 언제는요? 죽어라 하고 진짜 마음대로 안 될 때, 힘들 때, 자기 생각대로 안 될 때, 그때는 뭐예요? 이제 또 기도를 해요. 여러분, 주님이 이런 거 원하실까요? 아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그렇게 수행을 해줘 버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도할 때와 안 할 때를 완전히 구분을 해버린단 말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를 쉬는 죄를 범하게 되죠?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안 하다가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그렇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뭐 한다? 듣고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도한 것을 행해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호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그와 함께 하시고 그 곁에 머물고 그 사람을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뭘로 만들어내는 거죠? 제대로 기도하는 자, 중언부언하지 않고 자랑 삼아 기도하지 않고 늘 이 사람은요, 기도할 일이 있을 때에만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라 평생을 뭐요? 기도로 사는 자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 사람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로 사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그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안에 있는 믿는 자들은 이름으로 구하고 계명 행하고 그를 사랑하는데 주님은 그 안에서 뭐 하십니까? 그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람 만드는 거죠? 예, 이 기도한 내용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 하시는 간단한 얘기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이제?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게 14절 얘기예요. 18절입니다. 아까 뭐 한다 그랬죠? 계명을 지킨다라고 그랬죠? 그럼 그거에 대해서요. 18절입니다. 잘 보세요. 기가 막히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뭘 얘기했느냐 하면 18절에 그걸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뭐예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온다라는 말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람들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지킨다 그랬죠.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온다. 뭐예요? 그들을 뭐 한다는 거죠? 지킨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아, 말씀 지키는 그들을 주님이 지키신다. 요거예요. 요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시는 거예요. 됐죠? 아하. 이렇게 지금 그 안에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두지 않는다. 여러분 절대 버려두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죽은 자 취급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원래 헬라어 원문이 그래요. 거절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버려두지 않는다. 단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와, 지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너희에게로 온다. 여기 온다라는 말인 임한다. 강림한다.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거하게 되는 이 개념으로 또 얘기된 거예요. 어찌되었든 두 가지가 합쳐져서 계명을 지키는 자를 버려두지 않고 그에게로 온다라는 개념으로 18절 역시 그분이 말씀하신 그분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계명을 지키는 게 내가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됐죠?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 안에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고 기도를 위해서 오늘 저녁에 모인 거죠? 이게 바로 지금 뭐의 증거라는 거죠? 그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걸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지키시고 세우시고 우리를 제대로 된 성도로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끝으로 남아 있어요.
그럼 뭐죠? 세 번째, 사랑한다는 거죠. 그를 사랑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을 사랑하죠.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잘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여러분이 나를 나타낸다라는 말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나를 나타낸다, 엠파니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참 재미있는 단어예요. 나타낸다라는 말은요, 짠, 나 여기 있어 이렇게 숨바꼭질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춘다는 얘기예요. 이 나타낸다는 말이 빛을 비추어서 뭐 한다는 거죠? 그 길을 환하게 비추어진다는 얘기예요. 뭔 얘기예요? 헷갈리지 않게 이 사람의 인생을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빛이 되어 쫙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주님이 그를 사랑하기에 주님이 당신을 어떻게 한다? 나타내는데 어떻게 해요? 헷갈리지 않게 빛이 되어주시고 그 길을 비추어 내시는데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건 뭐냐면 구원의 빛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개예요. 3이에요. 그런데 다 개념으로 보시면 그 안에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계셔요. 성도들 서로 안에 있어요. 알고 봤더니만 그 안에 있다는 것은 들어갔다 나왔다 들락날락 누웠다 뺐다가 아니라 다 옆에다가 손을 붙잡고 가까이에 밀착하여 다닥다닥 붙어서 둥그렇게 둘러 중심을 보고 있는데 서로를 보고 알면서 기도한다, 계명 지킨다, 사랑한다. 주님 입장에서는요, 듣고 행하신다. 기도니까 기도에 대해서는 듣고 행하신다. 그 다음에는요,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계명 지키는 그를 지키신다. 그렇죠. 그를 사랑하는 그를 사랑하셔서 그들의 길을 비추신다. 이게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원래는 한 두세 시간에 걸쳐서 쭉 나눠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마음이 급하고 또 이걸 나눠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어차피 여러분이 마음 가운데 신년 축복 성행을 하든 부흥회를 하든 모이시면 1시간 반, 2시간은 기본일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축복 성회라는 타이틀은 안 들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한 해의 주제를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쾌하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가 명쾌해지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한 그 아내라는 개념과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아내라는 개념, 이제 뭐 하십시오? 합치십시오. 합쳐보면 다르지 않다라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그 아래에서 이 개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밀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세 개, 정확하게 그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그 밖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는 이해될 수 없어요. 우리는 다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 안에 있는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그 이름으로 구한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받으시는 그분이 들으시고 행하신다. 지키는 그를 되려 지키신다. 사랑하는 그를 비추어 주신다. 됐죠? 이게 그 안에서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한 해 동안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 놀라운 역사, 그 안에서의 역사를 마음껏 누리시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고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